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요,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기쁨의 설교를 하는데 저희 중등부 애들을 제가 듣잖아요. 설교가 고통이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기쁨의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렵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 설교만큼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고통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설교인데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등부 애들 중에 가장 기쁨이 뭐냐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중등부 시간에 간식 먹는 게 기쁨인데 제가 너무 큰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설교인데,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이것이 기독교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말하자면, 종교는 아니죠. 기독교를 또 다른 종교로 말한다면 저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뭔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가장 기쁨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는데, 그래서 점점점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기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제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뭔가? 이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가? 세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겁니까? 아주 큰 돈을 이렇게 매번 드리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 앞에서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계 여행을 보내주고 큰 돈을 줬지만 부모 앞에서 맨날 인상 쓰고 근심 걱정한다면 그거 효자 아니에요. 비록 세계 여행은 못 보내드리고 큰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부모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큰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이 기뻐하는 모습일 때 가장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정말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내가 이 시간 기쁨이 없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웃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가 있고 항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기쁠 것이 있어야지 기쁘죠.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 주어지고 뭔가 변화되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인간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이구나. 기뻐하라는 것은 순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날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배울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앞에 주 안에서 있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주어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그런데 자식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요동칠 겁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그 기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어떤 세상 것으로만 따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뒤에 말할 것 같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 같은 신식 어떤 감옥도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쥐들도 있을 것이고 음식도 별로 좋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간다는 매우 많이 때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쭉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모든 걸 내어준 내가 있잖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저 여러분에서의 기쁨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어렵고 힘들고 기쁨의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뻐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거는 제가 쭉 보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은 능력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참 바쁠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밤에 하나님, 제가 이게 상담을 하더라도 점심을 먹더라도 이 한 사람이 점심 먹는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가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도 뭐 점심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을 주셔요. 뭐라고 주시냐면 네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네가 기쁨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서 한 번만 두 번 만나야 될 걸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쁨은 능력이라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 잘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볼 때 계속 잔소리하고 할 때 그 자녀가 변화되느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는. 그러나 자녀를 향해서 기쁨의 미소를 보여줄 때, 행복의 미소를, 웃음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웃음을 줄 때에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어떤 지혜로운 여성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있는데 자기도 이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소파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 때문에 막 바쁘고 막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탁 소파에 붙어가지고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남편이 저렇게 소파랑 하나가 돼 있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에서 그때 웃을 수 있게 됐다. 그때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좀 더 도와주게 되고.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모습을 보일 때 능력이 돼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일주일을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조회수 별로 없어요. 10명이 안 돼. 옛날엔 좀 보셨는데 요즘 안 돼.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하죠. 주일 들었는데 뭘 또 듣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는 이 기쁨의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 기억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단지 예배 끝나고 12시 끝나고 부부가 이렇게 얼굴 맞닥뜨릴 때 자녀들과 할 때 좀 한번 웃어줄 수 있다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소박한 꿈입니다. 설교의 능력에 있어서 예배 끝나고 아내를 딱 볼 때, 남편을 볼 때 좀 웃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웃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설교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일주일 평생 나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탁 만났을 때 한번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요동을 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이 시간 가장 큰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쁨이 있고 웃을 수 있을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가장 내가 지금의 순간이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일까? 금식을 생각해봐요. 저는 40일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그때의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답답함, 그 힘듦,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뭐 웃음이 돼. 뭐든 먹을 수 있잖아요. 뭐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지금 자유롭잖아요. 금식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7, 8년 전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은 기쁨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온전케 해주셨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뭘 더 바래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으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기뻐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옥에 있지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주셨다. 사탄의 사자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3번이라는 건 한 번이 40일 금식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합니다.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제가 생각할 땐 간질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어요. 큰 육체의 가시예요. 누가 봐도 가시예요.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 있습니까? 육체에 큰 병도 있고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고인들에게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냐면 애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저의 기쁨,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보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하면 다른 것들은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 이거 안 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거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도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에도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했거든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딱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그 은혜,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진정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확장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놓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원하는 최고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나만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여자 당구 1등이 있습니다. 여자 당구 랭킹 1위. 그리고 세계 랭킹 3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은 피압이라는 그 여성인데 20살 때에 국제 결혼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 남편의 나이가 그때 28살 차이예요. 곧다운 20살 나이인데 자신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국제 결혼하기를 결심해서 이제 선 보는데 나가는데 여성이 셋이 자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화장도 안 하고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48살 그 한국 이제 지금의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20살 나이. 자기 꿈은 의사였대요. 그런데 중학교, 지금 우리나라 과정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 중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감자 농사 짓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당구를 가르쳤는데 당구를 탁 치자마자 자세가 좋다고 칭찬하면서 1년 안에 랭킹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왑이라는 이분이 인간극장에 나와서 5부작으로. 여러분 한번 저는 못 봤는데 그 부분만 뒷부분만 봤어요. 예고편인데 예고편 한번 봐볼까요? 예고편.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연습을 매일 해라고 매일. 내 맘.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잘 갔다 와. Can I get your attention? I know you feel the tension. You should clarify your intentions. 'Cause I 공 치는 거를 몇 번 가르쳐 주니까 잘 치더라고요. 당구만 잘 쳐라.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내가 해주마.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and remind you every minute 잘 따가나. the future is in 이 목포 때문에 제가 힘도 없고. 예, 여기까지는 이거는 뭐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피아비의 꿈이라 그러는데 꿈이 뭐냐면 캄보디아 자기같이 공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 피아비의 꿈이에요. 그래서 당구 상금으로
그 모든 금액을 이렇게 모아서 그 캄보디아 땅을 샀다 그래요. 1헥타르라는데 1헥타르 보니까 약 3,000평이에요. 3,000평.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니 그 부분만 잠깐 봤어요. 3,000평을 산 이유가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같이 못 배운 애들에게 당구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피아비 이 여인의 꿈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간절한 꿈이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도 조그만 거 사는데 그걸 상금을 모아서 그 캄보디아 땅을 산 거예요. 학교를 지으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갈 때마다 사가는 게 뭐냐니까 그때 잠깐만 봤어요. 인간극장. 여러분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용품을 샀고요. 둘째, 이 구충제를 사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구충제가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구충제를 자기 돈을 해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피아비 이 여인은 굉장히 기쁨의 여인이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땅 그 1헥타르의 땅에 이제 잡목인데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공부하고 성장할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거고 내가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겼을 때 그 영혼이 자라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빌립보서에 뭐가 나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중등부 많이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마치면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기쁨이 될 정도의 그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예배 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면서 가장 기쁨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손 들고 잘 안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사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9개월 반 된 우리 이강희 목사님의 딸 다인입니다. 이 다인.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인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딱 떠올렸어요. 얘가 왜 기쁨이 있느냐? 가장 기쁨이 있는 애예요.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거든요. 왜 기쁨이 있냐면 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첫째. 근심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얘는 굉장히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오늘 웃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중에도 어르르 까꿍 하면 웃어요. 그냥 웃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일 기쁜 것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애예요. 얘는. 두 번째, 얘가 왜 기쁘냐? 과거에 대한 원망, 어떤 상처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상처? 뭐 그런 게 없는 애예요. 얘는.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 남편, 여러 가지 꼴 보기 싫어.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성경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얘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들, 트라우마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이 지금 숨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먹을 것들 주셨고 그것들을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 나가면 오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기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준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